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뢰하며 우리의 험난하고 힘겨운 인생사들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의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는 복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의뢰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어떠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걸어낼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그리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리저리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의뢰하는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 그리고 예배 중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성령이여 능력 있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첫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5장 1절 어제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더니 홍해 바다를 가르고 시혼과 옥을 멸망시켰던 그 소문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라합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던 그 내용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두루 퍼지게 된 것을 5장 1절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보호와 어떠한 역사를 이룰 것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셔서 준비해 주시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기충천하고 의욕 충만하고 열정이 가득하고 이제는 뭐 가기만 하면 승리와 이김은 따놓은 당상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첫 글자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그때에 언제일까요? 1절이죠. 1절. 요단강을 건너고 났을 때 요단 서쪽에 있는 이제 정복해야 할 나라들이 정신을 잃은 거예요. 마음이 녹은 거예요. 뭐 때문에? 홍해바다를 건넌 것 때문에.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기만 하면 사기가 이렇게 충천하고 그들이 이미 사기가 저하가 됐을 때 그냥 전쟁을 하면 이기는 것과 다름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할례를 행하라. 뭔가 이상한 거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고 의욕이 가득하고 두 손 가득 이제는 뭔가 열정적으로 싸우기만 하면 이길 것 같은 이러한 상황들과 분위기 속에서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전쟁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할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 몸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일이 됐을 때 가장 아픈 날입니다. 그럴 때는 3일째 되었을 때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남자로서의 힘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가 할례 제3일째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지금 싸워야 할, 맞닥뜨려야 할 적군들이 그걸 알고는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상황인데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과 그러한 결과들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대로 행하지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싸워야 될 때이고, 지금은 내가 바짝 벌어야 할 때이고, 지금은 내가 뭐든지 잘 준비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판단하기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좀 교회 일은 좀 덜하고 이 일은 열심히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내가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은혜이고 감사이고 축복인 거 내가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들과 그 명령과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제어하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의 인생길, 또 우리가 걸어갈 길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걸어온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 힘으로 걸어왔나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악착같이 모아서, 내가 악착같이 열심히 옷 하나 사입지 않고 머리 파마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환경 주셨고 건강 주셨고 기회 주셨고 그 길을 여신 것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멈추어 할례를 행해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혹시라도 어그러지거나 아니 지금 이때가 이렇게 해야 될 때인데 지금 이때가 투자할 기회인데 지금 이때가 뭔가를 해야 할 때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떡 막으시고 지금은 할례를 행해. 그러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는 시대라고 합니다. 참 듣기가 너무 싫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적이라는 시대래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우리 이태현 선교사님도 선교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지만 한 선교사님이 자기 전생에 40년 정도를 선교 생활을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성과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하고는 이제 은퇴를 하고 후배에게 넘겨주고는 이제 귀국하는 자리입니다. 배를 타고 이제 지금 조금 오래된 시간이라 또 비행기를 안 타시고 배를 타셨대요. 배를 타고 쭉 들어오는데 갑자기 항구에 딱 도착을 했는데 빵빠레가 막 울려 퍼지더랍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혹시 나가 아닐까, 그런데 그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귀국하는 것을 보고 준비했다가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가 아닌 것을 알고는, 자기를 맞이하는 빵빠레가 아닌 것을 알고는 왠지 좀 서운하고 그리고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에이 하나님, 나도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주 서운하고 아쉬운 섭섭한 마음, 섭섭이가 확 찾아 들어와 가지고는 걸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누구 보고 선교했니? 너 누구 보고 선교했니?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고 그리고 나를 이만큼 만드셨고 이만큼 걸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올려드렸다라는, 여러분 인생 40년 선교사역 현장에서 그렇게 보냈다면 자랑할 만도 하고 박수를 쳐줄 만도 하고, 그지요? 그리고 인정받을 만도 한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알고 믿고 걸어낼 수 있는 진실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 있는 길이 될 때에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지요. 오늘 그래서 시행하는 까닭, 왜 할례를 시행하는가 4절부터 나와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다. 왜? 출애굽 세대는 할례를 받았는데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광야 세대는 할례를 못 받았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자리.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이 할례와 연결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는 광야 이후,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할례와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청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받은 백성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연결시켜 주시는 내용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할례만 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교회만 다녔고 등록했다고만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렇죠?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주신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그렇게 행해온 그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런데 사사기로 넘어가면 사사기 1장 1절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똑같아요.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로 시작하는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달라요. 똑같이 의지할 만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승승장구, 이김과 승리를 거머쥐는 위대한 역사, 한 사람이 천을 쫓는 역사를 만들었던 그 여호수아를 썼지만, 여호수아의 내용들을 만들어 갔지만, 사사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원하는 대로, 왕이 없어, 지도자가 없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본능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가나안 방식대로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가 계속 똑같은 순환의 반복. 이방이 침공하면 식민지로 있다가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 보내시고, 사사 보내셔서 그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고 났더니 평화가 왔는데 또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 아닙니까? 사사기 뒷장에 보면은요, 동족끼리 싸웁니다. 동족끼리 싸워요. 그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데요, 지금은 순종할 때보다는 이렇게 해야 될 때인데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렇게 긁기만 하면 그냥 쭉 따라 들어올 그런 시기인데 말씀에 순종하라니요, 할례를 행하라니요, 지금 멈추라니요.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인생의 아니면 전문가들이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이 딱이에요, 지금 해야 됩니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론 우리 그런 얘기를 다 듣지 마십시오,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마음을 움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구나, 내 마음에 크게 자리할 때에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하고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선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렌스 헤이스라는 유명한 흑인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명성이 전 세계 유럽을 막 진동을 할 그때에 독일 음악계에서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독일에서 음악회를 열기로 결정을 하고 이분을 초청합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1924년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이지요.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은 민족적 자긍심이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 민족적 우월감을 가진 독일 사람들이 흑인이었던 이 사람이 왔다는 그 자체, 더군다나 베토벤 홀에서 음악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안에 흑인이 온다는 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우월주의자들이 티켓을 다 사가지고 그 공연장을 채웠어요. 그리고는 이 헤이스가 흑인 연가의 아주 대명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흑인 연가의 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대가였던 헤이스가 무대에 올라왔더니요, 박수보다는 우 왈왈왈왈 이러면서 조롱하고 약을 올리고 너무나도 수치와 모멸감을 만드는 분위기를 연출을 했어요. 그럴 때 이 헤이스는 그 광경을 보면서 피아노 옆에 서가지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의 늘 일상적인 공연장에 서면 그는 늘 기도했거든요.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5분, 10분 관중들이 야유와 함성과 그리고 우라는 말이 계속 지속되는데 5분, 10분, 20분까지 기도합니다. 꼼짝도 안 해요. 그랬더니 20분쯤 지나니까 청중이 조용해집니다. 그럴 때에 이분이 반주자에게 사인을 하고는 그때부터 노래를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곡조가 그냥 나오겠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눈물겨운 그 현장 속에서, 그리고 그 서러움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흑인 연가가 이 혼이 있는 찬양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더해져서 그의 마음이, 그의 지금의 마음들이, 감정들이 더해져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찬양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끝나고 났을 때 박수로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겹고 어렵고 눈물 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으로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비난과 조소와 멸시와 우울하는 함성 소리를, 비난의 소리를 박수로 바꾸어 주시는 귀한 길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할례를 행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내어 마침내 사사시대가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를 만들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무릎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 진실하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순종의 자리, 은총의 자리, 그리고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며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례 받은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며 신실하게 걸어내는 저희들의 온전한 길,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걸어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내 소견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진실하게 걸어내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이김을 보증받을 수 있는 여호수아 시대를 다시 오늘날 만들어내는 우리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현장 기도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